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73편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떠나게 만드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장치들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AI가 특히 그렇습니다. AI가 발달을 하니까 사람들이 AI가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또 앞길을 마치 제시해 주는 것처럼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빼버리고 그 AI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당면한 큰 숙제예요.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돌파를 해야 돼요. 아셨죠?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된다. 자, 여러분, 이 AI 기술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발전시켰죠? 자동화시키려고. 그리고 편하게 만들려고. 인공지능 있으면은 자동으로 뭔가를 해주고 우리 삶이 문제와 숙제거리가 빨리 해결되고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열심히 발전을 시켰어요. 근데 열심히 발전시킨 사람들이 누구죠? 개발자들입니다. AI 개발자들. 근데 AI 개발자들이 한 2, 3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일거리가 많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했어요. 이 사람들 아주 신났었습니다. 2, 3년 전에.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AI가 발달해가지고 AI가 개발자들이 하는 일들을 대신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게 되는 것이. 자기 일거리를 다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AI한테. 자, 한 예로 GPT-5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몇 마디 말만 해주면은 2분 만에 300줄이 넘는 코드 작성을 해줘가지고 게임이 가미된 프랑스어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몇 마디 말만 해주면은 2분 만에 이런 프로그램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어학 학습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개발자들은 설 자리가 있어요?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자, 페이스북 창립자죠. 마크 저커버거는 1년에서 1년 반 뒤에 자기네 회사 AI에 들어갈 코드를 대부분을 사람이 아니라 AI가 작성하게 될 것이다. AI를 발전시키고 개발시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대부분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딱 소수의 임원들만 그 자리에 남게 되는 것이에요. 밑에 열심히 코드 만들던 밑에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개발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단 IT 업계만 이럴까요? 일론 머스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AI를 탑재한 택시를 만들어가지고 사람 없이도 무인 택시를 만들어가지고 이 택시가 24시간 미국 전역을 돌면서 서비스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택시 운전사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택시 운전사들은 개발자 아니잖아요. 개발자가 아닌데 AI 기술이 발달하니까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상반기에만 15,000명을 해고시켰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컴퓨터 켜면은 나오는 윈도우 화면이 있거든요. 바로 보이는 게 윈도우 화면이에요. 그거 만든 회사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컴퓨터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윈도우가 깔려져 있어서 우리가 보는 화면이 윈도우 화면이에요. 윈도우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만든 회사인데 지난 6월까지 15,000명을 해고시켰다. 그 CEO는 말하기 코드 저장소의 20-30%를 20-30%의 코드를 AI가 작성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자,
미국만의 일이 아니에요. 인도가 또 이 IT 업계가 굉장히 발달한 곳이에요. 컴퓨터를 사용해서 돈 버는 곳. 네, 이 하청 유지보수 중심인 인도 IT 기업이 10,000명을 해고시켰어요. 10,000명의 일자리가 날아가 버렸어요. 이 10,000명은 2, 3년 전만 해도 아주 신났던 사람들이. 돈을 막 억대를 벌어가니까. 한 해에 억대를 벌어가니까. 1억은 그냥 뭐 쉽게 버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기술이 발달하니까 2, 3년 뒤가 되니까 갑자기 해고당해가지고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이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됐어요. 심각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전화를 거면은 전화 상담원이 있잖아요. SK텔레콤 전화 걸면 전화 상담원 있잖아요. 이 상담 업무를 인공지능 챗봇이 대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화 상담원들은 그냥 일거리 잃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2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여성분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그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또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식들 공부도 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먹을 것도 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일거리를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 뿐만 아니라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저희 현대자동차는 지금 로봇이 그 사람의 일을 막 대체하고 있어요. 공장까지도 이제 미국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말들이 돌고 있으니까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일거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직 AI나 로봇에게 대체되지 않은 그 직종으로 유입되게 된다. 들어오게 된다. 일거리를 찾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더니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던 이집트로 몰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그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로봇에게 AI에게 대체되지 않은 그 직종, 뭐 쓰레기장에서 막 사람이 노력해야 되는 것들, 이런 일들로 사람들이 막 몰리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블루 칼라 일들. 화이트 칼라는 사무직, 회사 안에서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것. 근데 블루 칼라는 현장에서 노동하는 일들. 현장에서 노동한 일들로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지구상에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나의 미래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인류가 편하게 되려고 했더니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됐어요.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해고가 되고 실직자가 됐어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에요. 지난 10년은 AI 기술의 기반을 닦는 거였고, 앞으로의 10년은 AI 기술을 응용하고 활용해서 그것이 세상에 펼쳐지는 시대가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 형태의 로봇, 사람 형태의 로봇에 AI가 장착되어 있어요. 근데 그 로봇이 사람처럼 정밀하게 움직이고 사람보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 사람처럼 쉬지 않아도 된다. 사람이 대체되고 있다. 로봇에 의해서. AI에 의해서. 자, 여러분. 우리는 AI를 개발할 때 AI가 사람들을 노동에서 해방시켜주고 잘 살게 만들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 세상을 천국처럼 만들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여기는 그냥 실직자들이 많아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에게 예언하신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7절부터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에 수고하고 노력해야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그냥 이 지구가 종말이 오기까지 응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성취되는 말씀인 것이. 현실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말씀인 것이.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로봇이 발달해도 우리는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심화되고 있어요.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주님을 찾아야 마음이 순결해지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해야 재림 준비가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AI를 개발한 기업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빨아들이게 되는데 그 기업들한테 왕창 세금을 걷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기본소득처럼 나눠주면은, 공산당이 이렇게 뿌리듯이 나눠주면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AI를 개발한 나라는 미국과 중국 소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랑 아주 극소수의 나라. 왜냐면은 이 AI가 개발되는데 필요한 반도체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아니면 중국이에요. 근데 이 나라들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균일하게 나눠주겠어요. 그거는 꿈 같은 이야기인 것이에요. 꿈꾸는 이야기.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돈이 정부로부터 내려오니까, 쉽게 말해서 이재명 정부로부터 내려오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가 돈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고 해야 정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도 하고, 싸우려고 해도 돈이 좀 있어야 내가 고소고발 당하더라도 공산주의자들한테, 사회주의자들한테 맞설 수 있지. 돈이 정부로부터 내려오는데 무슨 정부한테 쓴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중국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중국이 나라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주는데, 그리고 나라 국민들한테 일자리를 지정을 해주는데, 정부한테 쓴소리를 하는 것을 여러분 보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갈수록 공산화가 되고 독재화가 되고 전체주의화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산화가 되고 전체주의화가 되고 사회주의화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불의가, 악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라고 여러분 깨달아 아시고,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저주하시고 탈출구를 안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신약 성경에 제시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말씀이에요. 한번 따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네.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길
걱정하여 말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거 명령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아주 경쟁이 극심화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을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아셨죠? 자,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니다. 나는 앞으로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건설 경기가 악화되고 한다 할지라도 이 건설 경기가 죽으면은 관련된 분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동네 식당까지 관련된 분야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이 주님은 누구냐? 온 세상 만물을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다고 성경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지구에 나의 창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신 분입니다. 직접 일하신 분이에요. 아셨죠? AI 기술, 온 세상이 이 정치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 다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염려하여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 명령을 반드시 순종을 해야 돼. 난 걱정하지 않는다. 그냥 무감각해져야 돼. 이런 뉴스가 앞으로 계속 들려올 거예요. 일자리가 대량으로 없어졌다. 10,000명이 해고됐다. 15,000명이 해고됐다. 계속 들려올 거예요. 택시 운전사들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다. 계속 들려올 겁니다. 로봇이 너무 발전돼가지고 물류회사에 사람들이 필요 없게 됐다. 택배회사에. 여러분 쿠팡 직원들이 그 엄청난 택배량을 감당하려고 막 어깨가 빠지도록 지금 일하고 있는데 지금은 무슨 일들을 하고 있냐면은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회사에서 가상의 공간을 컴퓨터 속에 만들어가지고 로봇이 실제 현장에서 막 그 물건을 나르거나 뭐 조립하거나 하지 않아도 그 가상의 현실 속에 AI가 들어와가지고 떨어지는 물건을 받기도 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옮기기도 하고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옮기기도 하고 그거를 가상으로 훈련하고 있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그럼 그 훈련된 AI를 그 시스템을 로봇 속에 집어넣기만 하면은 쿠팡 직원들이 다 대체되는 거예요.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그 가상의 현실 속에서는 뭐 온도도 있을 수 있고 중력도 있을 수 있고 뭐 바닥에 물기가 있을 경우에 미끄러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 현실처럼 다 입력시켜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네가 이렇게 해라. 안 그러면 넘어지게 된다. 안 그러면 물건이 쏟아지게 된다. 안 그러면 물건을 잘 분리할 수 없다.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24시간 학습시키고 있어요. 그게 코스모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코스모스라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주변의 엄마 아빠들, 형제 자매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그 시간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이 세상에는 없지만 예수님 속에는 있다는 것이에요. 창조자 속에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한번 따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성경 말씀을 비춰봤을 때 좋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라. 너무 쉬운 거 전도, 그렇죠? 전도 있죠.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온 산과들을 헤매는 목자로서 자기를 비유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AI까지도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창조자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디 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서울로 노방전도를 나갔는데요. 이 한 30대 정도 전후로 되는 청년으로 보이는데 여태까지 수일을 노방전도를 마이크를 차고 돌아다니면서 스피커를 차고 돌아다니면서 했을 때 이 노방전도자를 못 만났는데 어제 드디어 만났어요. 아주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한 30대 전후로 되는 청년이 명동의 한 옷가게로 보여지는데 그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저랑 비슷한 이 스피커를 차고 마이크를 차고 담대하게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성경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당시 서울입니다. 서울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도시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데 이 말씀이 그대로 연상이 됐어요. 그 청년을 볼 때. 아, 나 말고도 하는 사람 저기 보여진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주 담대하게 한 자리에 서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그 회개와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과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어요. 저는 방해될까봐 빨리 그 자리를 떠났어요. 조용히 입 다물고. 왜냐면 옆에서 또 떠들면은 정신 사납거든요. 방해되거든요. 이 청년의 미래가 굉장히 밝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뭐 전도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성도들을 섬기는 것, 약한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돌봐주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돈과 물질을 나눠주면서 구제하는 것, 이런 종류의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틈새 마음의 그 필요를 탁 채워주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여금 그 일을 계속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예수 믿는 자가 증가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AI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AI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망해가지고 노숙자 실직자가 돼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꽉 막혀버리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마음과 계획이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정말 우리가 음란한 여자처럼 AI랑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멸하실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저 대량 해고당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게 만드실 것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 안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재정을 허락하시는 것도 다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일, 직장,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신 것도 여기 안에 다 부분적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거해야 되는데, 이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다. 기도. AI 시대일수록 더 기도하라. 할렐루야. AI 시대일수록 더 기도하라. 더 깊이 기도해라.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사람들이 AI를 통해서 알지 못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수록 더 기도하라. 우리가 쉽게 보면은 개발자들 중에서 하나님 멀리하고 막 밤 새벽까지 일하고 이랬던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때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지금은 대량 해고당해가지고 실직자가 됐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비밀한 길들을 보여줄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춰진 길들, 안전한 길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뚫고 나갈지를 가르쳐 줄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분 안에 기도로서 거해야 돼요. 말씀도 봐야죠. 그렇죠?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요한 1, 2, 3, 4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한 자는 그분이 행한 것처럼 자기도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행하려면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성경책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책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간지가 행동했는지가 나왔으니까.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기도를 하셨다.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다. 믿으십니까? 두루두루 다니면서 회개와 믿음을 외치셨다. 한마디로 천국 기쁜 소식을 외치셨다. 복음을 외치셨다. 죄에서 돌이키고 순종하는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이 되면은 죄가 가려지니까 이게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복음을 이곳저곳 여행하시면서 외치셨다. 그랬더니 빵 5개와 물고기 2개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을 때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버렸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뛰어넘어서 일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시지 거기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 물질은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동한 것처럼 나도 행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행동한 것처럼 나도 행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대로 따라하면 학습하면 내가 복제하면 복사하면은 나도 2025년도 이 한국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도 나는 생존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잠깐 나온 얘기지만 여러분 이번 8월 15일에는 강화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가서 독재 정권과 싸우는 것이에요. 선지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처럼 다윗 왕에 숨겨진 죄악을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처럼 우리도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간음을 책망했던 세례 요한, 선지자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더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걱정하지도 않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나를 찾으라. 가까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돌봐줘야 돼요. 잠언서 말씀 보니까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앞서 나눴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전도뿐만 아니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돌봐주면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돌봐주면 우리는 하나님께 꾸어드린 것이 되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가장 부자인 하나님 앞에 꾸어드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갚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AI 시대에 갚음을 받게 될 것이. 여러분이 요셉의 창고에 그 곡식이 가득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에요. 어쩌면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가 먹다가 다 먹지 못해서 그 남은 것들은 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AI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에요. 반대로 AI와 짝지어졌어. 음료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하게 되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에요.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살아갈지라도 무리를 걸어서 나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였어. 그 두려움을 뛰어넘고 주님이 계신 그 물 위로 한 걸음씩 내디뎠던
베드로처럼 나도 이 AI 시대라는 이 무리를 믿음으로써, 말씀으로써, 순종으로써, 주님께 대한 헌신으로써 담대하게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